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놀릴만한 모든 이름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가정에 주님 이렇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 경건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자양분을 영적 태초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이들 기르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선교원에 보내주시고 또 신앙교육을 시키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열심과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 교육은요, 우리 자녀들 교육과 부모 교육은 결국 같은 얘기죠. 제가 항상 이 부모 교육 시간에 자녀 교육과 부모 교육은 하나다 늘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려면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기르려면 부모님이 훌륭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이기 때문이죠. 문제 안은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말썽을 저지르고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속 상하게 생각하고 나서 자꾸 아이들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 대신에 먼저 부모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녀가 훌륭해지기 전에 먼저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길러야 돼요. 인생은요, 나 기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여간 나를 길러가야 돼요. 내가 변해야 아이들도 변화돼요. 내가 안 변하면 아마 아이들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 부모의 문제라는 것을 아주 마음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유다 왕국의 말기 왕 때와 같아요. 시드기야,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러면서 나라가 망하죠. 요시야가 마지막 유다 왕국의 등불이었는데 그 꺼지면서 이제 아주 급속도로 그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떨어졌을 때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냐면요, 한 가지였어요. 우상숭배였어요. 요시야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훌륭했던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 제거하는 거예요. 아합 왕, 므낫세 왕 이런 악한 왕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 우상 숭배가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상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돈이에요. 모든 명예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다 뭐든지 돈 문제로 귀결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대의 증상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을 이길 수 있으세요? 다시 말하면 돈 그러면 안 될 문제가 없어요. 돈 그러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 돈 밑에 있어요. 그게 유다 왕국의 마지막 말기 증상이었는데 지금 그와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조라는 게 있죠. 망조가 뭐냐면 멸망의 징조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시대가 왜 시드기야 때와 같고 왜 여호야김 이런 시대와 같으냐면
이 세상이 지금 이 돈 우상이요 가득 찼어요. 돈 그럼 눈이 시뻘겋게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돈에 목매인 시대, 돈밖에 안 보이는 시대, 이 우상 숭배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거냐? 내가 돈밖에 모르면 우리 아이들도 돈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훌륭해지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언어를 가르치고 무슨 스펙을 쌓고 무슨 유학을 보내 아무 소용없어요.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슴 아픈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우상숭배로 가득 찬 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아까워서 버들버들 떨어요. 어떻게 하면 돈 안 쓰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지? 그냥 다 돈에 매여 있는, 다시 말하면 말기적 증상이 보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 그래도 선교원에서 아이들 좀 키워야 되겠다. 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원이 그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더 비싸요. 돈 더 내요. 그러니까 다 돈 안 내는 쪽으로 어떻게 좋은 교육 시킬까 다 이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이들 잘 기르기 위해서 물질을 좀 더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기르는 거, 이게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보는 대로 사는데요. 나는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게 나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고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의 생각과 아빠의 생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이고 부모 교육은 자기를 잘 길러나가는 거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정말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복받는 가정 되는 거거든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우상 숭배 특징은 뭐냐면 내 힘으로 복받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더라도 복받겠다.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와쓰고 정말 바르게 살아보고 싶어서 힘을 쓰셔야 돼요. 뭐 세상이 이렇고 누가 이렇고 저거 저렇고 그러니까 뭐 이렇고 핑계 대지 말고요.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제일 먼저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순종.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타락했잖아요. 이 타락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함과 완고함이에요. 거역이에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서서히 거역하는 성품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나와요. 5살 때부터 거역이 나오고요. 중고등학교 가서는 거역이 꽃이 피우고요. 어른 되면 거역을 숨기고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순종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의 핵심이고 성경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순종하게 만들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그리고 죽었어요. 한마디 마지막 자녀들에게 남긴다면 무슨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정말 중요하다. 이건 진짜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네가 일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 가르칠래요? 무슨 말을 남길래요? 다윗은 하나 남겼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형통한다. 그리고 죽었어요. 너 잘 될 거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순종을 가르치려면 내가 순종을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순종 배우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순종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나를 보고 순종을 배워요.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은요, 절대적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생명이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을 고스란히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아이들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선교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가르쳐요. 근데 가정에 가면 뒤집어져요. 부모님들이 순종 안 하고, 부모님들이 거역하고, 부모님들이 마음에 완고하고 완악하니까 교육시키나 말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배움으로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에베소서에 보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아이들 삶의 그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를 자꾸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뭡니까? 이게 선악과 원리거든요. 선악과 원리는 뭐냐면 이게 옳은 거, 이게 틀린 거. 이게 선악과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선, 이건 악. 그 원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도덕의 원리,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아이를 기를 때 저는 아이들 정직하게 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도둑질을 했어요. 지갑에서 10,000원을 가져갔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까지 갔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직을 배웠을까요? 아니요. 도덕을 배웠어요. 도덕이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거 안 하면 돼. 훔치지만 않으면 돼. 훔치지만 않으면 되고, 못된 짓 사람들 눈에 안 보이면 돼.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도덕의 핵심이에요. 도덕의 핵심은 사람 복이에요. 네가 속은 어떠하더라도 괜찮아. 사람들 앞에서 그 짓은 하지 마. 들키지 마. 안 들키면 괜찮아. 그런데 들키면 안 돼. 그 나쁜 짓이야. 들키면 너가 아주 못된 놈이 되는 거야. 들키지 않든지 아니면 그 짓을 하지 말든지. 이게 도덕과 윤리예요. 기독교 교육은요, 도덕 윤리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런 간증하는데,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게 뭐니까 사람들 앞에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착하게 보이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나는 착하게 보여야만 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불쌍힘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막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속은 어떠하든지 막 착한 말과 착한 행동만 했대요. 그러더니 어릴 때부터 막 인정해 주더래요. 자기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죄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다.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으니까, 착한 줄 알았으니까.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녀도 그럴지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착한 척 잘해요. 착한 척, 순종 잘하는 척, 그렇게 하는데 그 속은요, 막 온갖 뱀이, 온갖 더러운 것이, 온갖 악한 것이, 온갖 악독이 가득할 수 있단 말이죠. 도덕과 윤리교육은 반드시 실패해요. 사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 너 왜 그 짓 했어?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만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너 왜 그랬어? 이런 사람이 돼요. 이게 도덕과 윤리교육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을 뛰어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 정직한 삶을 사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 이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기 때문에 어떤 죄질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죄이며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덕과 윤리는요, 우리는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뛰어넘는 사람들. 그래서 애에게 계속 뭐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뭐 잘못했다고 말해. 그리고 맨날 때리고 이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난 티끌도 없이 나 깨끗하게 대쪽처럼 살았다, 이거 보여주면 아이들 망쳐요.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사는 분이구나. 사랑이 참 많구나. 우리 부모님은 참 오래 참는 분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화를 낼 때 화도 안 내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도덕과 윤리 교육으로는 아이들을 망친다는 거. 너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이랬어? 저거 했어? 이게 아이들 나중에 보세요. 아이들이요, 부모님 앞에 두려워하면서요, 속이기 시작해요. 부모님의 눈 속이는 거 쉬워요, 아이들이요. 부모님 속이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밖에서 못된 짓 다 하고 와서는 엄마 집안 일 도와드릴게요 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도덕과 윤리 교육 맞아서 틀렸어로 가시면 아이들 망친다는 것, 아이들 이중적 위선자를 만든다는 것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모님의 가장 기억 남는 거,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내가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집을 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갔더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밥 먹었냐? 배고프지? 식당 가자. 그러면서 짜장면을 시켜줬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그리고 돌아오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를 다시 봤다.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었어? 엄청 화내고 막 길길이 몽둥이 들고 날뛰고 막 소리 지를 줄 알았던데, 아니 저렇게 하지 않아? 저는 아직도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아버지 모습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옳다 틀리다 그러면 마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 나 그래서 못된 짓 하다가 들키면 안 되겠구나. 못된 짓 하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들키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악한 게 있어도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배울지 몰라요. 그런 속은요, 온갖 독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도덕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도덕과 윤리는 저절로 지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을 자꾸 양심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매를 때리기도 해야 되죠. 근데 그 매를 때리는 이유가 네가 나쁜 짓을 해서 나 했으니까 너 맞아라 하기보다 마음이 아프다. 같이 맞아요, 같이. 야, 너도 나 때려. 내가 너 잘 교육을 못 시켰어. 나도 참 그렇게 못했어.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부모님 마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함. 이게 참,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함 속에서 마음 가운데 긍정성을 갖게 되는 거죠. 감사함은 긍정성. 그리고 긍정 속에서는 항상 밝은 표정이 나와요. 밝은 표정. 이번엔 다니엘 기도에서요, 그 지선 전도사님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선 전도사님이 그 아이가 감전사고가 났어요. 아마 보신 분 알겠죠? 꼬챙이 2개 가지고 어린아이가 그 전기 코드에다 꽂았으니 220볼트가 들어왔으니까 온몸이 막 타버린 거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에 가가지고 막 그 몇 날 며칠이고 그냥 입원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아이가 웃어요. 그래서 웃을 때 찍었구나,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이 지선 전도사님이 아이를 간호하면서 옆에 있으면서
항상 웃었대요. 항상 웃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웃음을 보고 자기도 웃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웃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표정이 웃는 표정이에요. 어떻게 아이가 웃지? 내가 웃고 있더라는 거죠.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아이는요, 우리를 거울로 생각해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 기를 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다. 참 돌아보면 감사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많으면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내 욕심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합력할 선 이루신다고 그랬지, 나에겐 이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도 유익 줄 거다. 이 환경이 나에게 손해되는 것 같아도 유익 줄 거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그게 다 유익이 돼요. 다 복이 돼요. 돌아보니까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걱정하고, 저도 좀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밝은 모습보다 어두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제일 많은데,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돌아보니까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걸 믿으면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의 긍정, 얘들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어릴 때부터 자꾸 훈련시키면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도 잘 된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체험해 보셨죠? 말대로 되는구나. 생각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말대로 되는구나. 말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무슨 말이든 긍정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도 긍정성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해요.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자녀 교육은 우리 인생 최대 사명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여러분 사명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가 길러는데 내가 히틀러를 길러낼 수도 있고요, 김일성 길러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모세가 나올 수 있고요, 다윗도 나올 수 있어요. 부모에게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아마추어가 되면 안 돼요. 프로가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실 게 하나 있어요. 세속화 교육에 속지 마세요. 요즘 부모들은 다 어느 학원 보내는데 나도 보내겠다. 따라가지 마세요. 오히려 많이 가는 데는 안 보내셔야 돼요. 자,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사람 많다. 많은 데는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인기 있는 학과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세속적인 다른 사람이 뭘 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리고 우리 자녀 교육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만 잘 길러놓으세요. 믿음으로 길러놓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른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유치원에 가면 영어를 잘 어린이집에 가면 무슨 숲 교육을 시켜서 산 뭘 데려가. 여러분,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신앙 교육이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수백 배, 수천 배가 되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마음과 또 힘을 쓰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우리 이제 21일 동안 자녀 손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녁마다 하고 싶어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씨 씹는 거잖아요. 기도란 뭐냐면, 왜 기도가 위대해요? 나는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사라지는데 기도는 남는 거거든요. 기도는 영원히 남아. 나 죽어도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도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한번 기도한다고 달라져? 여러분, 씨 하나 심는 것과 안 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명을 하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의 꿈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을 보낼 때 하나님의 꿈을 보낸 거예요. 삼손을 보낼 때 하나님의 꿈을 그 땅에 보낸 거예요. 그걸 내가 맡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냥 아이들 생존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이루어질 때 먹고 사는 문제는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를 도대체 걱정할 겁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르면 이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영광스럽게 되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이를 키우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길러서 여러분들 자녀 속에서 정말 위대한 일꾼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선교원에 보내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탁월한 일꾼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아버지, 이 세상을 더 기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죽더라도 그 기도가 살아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